요즘 현대인들이 많은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이 요통, 허리 아픈 병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아마 요 중에서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몇 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쓰러질 정도로 좀 심하게 아팠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번은 신대원 다니고 있을 때인데 허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채플 드리러 예배 가는 중에 허리가 이제 안 펴져가지고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거기서 들어 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줄도 빠지고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너무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허리가 이렇게 수축이 돼가지고 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팠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한 4일 정도를 입원을 했었는데 첫날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잖아요. 어떤 주사냐요? 근육이완제를 놓게 됩니다. 근육이완제를 놓고 또 약을 하나씩 먹으면은 정말 놀랍게도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되면은 언제 아팠냐는 것처럼 이제 그냥 이제 두 발로 걸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육 이완 주사나 약은 잠깐은 낫게 해줄 수 있다. 근데 얼마지 않으면 또 아프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여러분 뭘까요? 네, 누가 바로 살 빼세요 였습니다. 운동하세요 였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은 의사 선생님 말을 제대로 안 들은 것 같네요. 네, 누구지? 요즘에 뉴스나 신문을 보면 참 많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저기서 넘어지는 아픈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유들은 있어요. 돈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이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는 실패로 인해서 오는 절망감 때문에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식해져 버린 우울증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갈등들로 인해서 많이들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일어난 일어난 것의 원인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돈 때문이야? 나의 고쳐지지 못한 이 성적인 문제 때문이야? 권력이 문제야? 또 뭐예요? 내가 실패만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이랑 싸우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우울증에만 걸리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그 상태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죠. 하나님,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원인을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희 그 의사 선생님께서 놓아주셨던 근육 이완제처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어쩌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들, 돈이나 섹스나 권력이나 그 자체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 제가 운동을 하고 살을 빼야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또 뭐예요? 그 순간은 걷어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그것에 넘어지고 말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Who am I?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려운 말로 뭐죠? 세 글자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 성경 속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은 이 예수님만큼 어쩌면 고난을 많이 받고 백척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던 인물들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실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맞아,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예수님 가운데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정체성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왕의 자녀인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머리는 다 알죠, 우리의 마음으로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오뚜기처럼 우뚝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권들이 있길래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살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너무 뻔한 명제일 수도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할까요 말까요? 옆에 하지 마요. 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많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이제 차면찰수록 이런 명제들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다. 너무 뻔한 명제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너무 속상했던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 사실을 우리 가슴으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속상했었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그 예시가 있죠.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는 유초등부를 섬겼었거든요. 유초등부 이제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아이들을 보면 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은 티가 확 나요. 애가 웃는 모습부터가 달라요.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요, 정말 뭔가 행복해 보여. 뭔가 방방방 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나눠줄 줄도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지밖에 모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눠줄 줄도 몰라요. 내 거. 나의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렇긴 하지만요, 네,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우리 용유치부 선생님들이 챗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이들도 이렇게 티가 나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대번에 티가 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형제자매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티가 납니다. 그러면 무슨 제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히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보시면 우리의 시선을 잡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지금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쓰느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구절 지나서 14절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표현을 또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분명히 지금 저자는 12절 13절에서 충분히 쓰는 것은 이라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불과 한 절이 지나자마자 뭐예요? 똑같은 표현을 또 3번이나 쓴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성경은 반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해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저자가 뭘 노리고 지금 이걸 썼냐면, 그 잠깐을 놓치지 못하고 다시 펜을 들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쓴 것은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어떤 무엇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책인데, 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이 사랑에 담긴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내 딸아. 그리고 한 절이 채 지나기 전에 또 펜을 든 겁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쓴 것은 그새를 못 참고 펜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짠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그 행동,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말 하나하나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참을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재밌게 쓴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 달력이 있다면 당신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차가 있다면 당신의 범퍼에는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나무가 있다면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신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직접 새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절정인 표현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그거 이상으로 표현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우리 사사기통에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찾아왔지 않느냐. 우리 오늘 축복송도 불렀지 않습니까?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충분히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우리는 어떤 특권이 있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900년대에 이 남극을 누가 먼저 탐험하느냐라는 이 경쟁이 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와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경쟁을 붙었는데, 이 노르웨이에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문센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네, 모르시면 지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로버트 펠컨 스콧 경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누가 이제 이 남극을 정복하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경쟁이 되지 않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막대한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술력도 있었고 기계도 굉장히 최신식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문센 이름밖에 모르지 않나요? 네. 아문센이 그 정복에 성공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스콧경은요, 이 스콧경과 함께 72명이 같이 갔는데 모두 다 그곳 가운데 얼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 이제 학자들이 왜 이 경쟁에서 아문센이 이길 수밖에 없었나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했던 결과 뭐냐면 이 아문센은 이 남극을 정말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남극을 즐기면서 남극 사람들의 방식을 공부했고 그들의 문화를 철저히 이해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즐기면서 이 남극을 탐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스콧경은요, 뒤에 일단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또 자신의 기술력이 있죠. 그래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남극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술력만 믿었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에게도 두 가지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뭘까요? 이 아문센처럼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또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온전히 그 맞게 어떻게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알긴 알아. 하나님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스콧경처럼 여전히 나의 방식을 가는 거죠. 나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성경을 보면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제가 12절 13절을 보실게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요, 지금 모든 이유들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 내가 너희가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고 그 싸움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이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을 주일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우리가 있는 곳, 지금 바로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것이, 그 사실을 뭐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힘들대요. 목사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딱 보면 질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세상은 이미 사단이 장악한 곳 아닙니까? 내가 그곳 가운데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만 즐기는 삶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즐기셔야 됩니다. 또 즐기라고 하니까 또 막 놀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등에 업고 좀 재밌게 사셔야 돼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즐거우십니까? 즐겁지 않으십니까? 왜 안 즐겁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 성경에 봤잖아요. 가능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까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 그 존재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주눅 들지 마시고, 실패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멋있게 좀 날아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명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죠. 그 죄를 지은 다음에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죄책감이 들고 또 두려워지죠.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다 보셨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부대끼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쓰러집니다. 그 다음 무슨 또 생각이 드나요? 내가 또 왜 이 죄를 지었나? 어쩔 때는 수치감이 들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고 자꾸만 이 죄에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이 중고등학교 때 믿음 좋다고 날고 기고 했던 친구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세상을 주십시오. 근데 대학 가자마자 와르르 무너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님 위해서라면 제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나가서 술 따르고 있고 담배 피우고 있고 교회는 안 나온 지 꽤 됐고, 왜 그럴까? 왜 바뀌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그런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꾸 애들 보고 하지 마라,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건 하면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건 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죄야. 금지.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봤을 거예요. 부모님께서 지민아, 과자 먹지 마. 많이 먹으면 안 돼. TV 보면 안 돼. 휴대폰 하지 마.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잖아요. 몰래 하게 되잖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안 할 수 있을지언정 뒤로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또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죄를 너무너무 짓고 싶은데 제가 우리 앞에서 막 유혹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금지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을 기대한다면 결국에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과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죠. 제가 너무 짓고 싶은데 꾹 참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죄가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1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긴다고요.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는 존재라고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 2장 14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요.
왜 자꾸 넘어지나요? 세상의 말들이, 친구들의 말들이, 인터넷에서 떠돌던 말들이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내 인생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내가 그것을 의의 무기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제자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3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한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한 2반 정도가 제가 제자반 하면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을 일독을 해본 적이 있다. 1년에 적어도 일독은 한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넘어갈게요. 2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앉아서 기도 10분은 할 수 있다. 여기서 기도는 뭐 금요 기도의 기도 제목이 주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네. 물론 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자반을 이제 한 결과 많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10분을 기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일독을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 번은요, 이제 제 친한 사람이 되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힘들어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툴툴거리더라고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힘듦을 들어주지 않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알거든요. 그 친구가 평소에 사실 기도 생활 거의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바리새인이 돼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야, 너 언제 기도했길래 언제 그렇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냐고.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참 많은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생각보다 없어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왜 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성경에요, 정말 여러 가지 군상의 인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답을 찾아갔는지 우리가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 맡길 거 아니에요. 우리 사사기도 봤잖아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고. 근데 문제는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제가 제자반에서는 그 10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10분은 뭐냐면 큐티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5분 정도 큐티하고 5분 정도 기도하고, 또 10분 정도는 이제 말씀을 읽고요. 그다음에 10분 정도는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무적으로 제가 율법사가 돼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그 파일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소주병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 파일을 여러분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님 오늘 10 완료. 오늘은 못했네요. 오늘은 10 완료. 이렇게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렇나요? 그렇대요. 네. 혹시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자반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철저하게 특별히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외부에서 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돈 때문에, 성 문제 때문에, 권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혹시 이 말씀과 내 마음이 이 틈이 벌어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혹시 말씀과 내 사이에 틈이 있는 건 아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하듯이, 맛있는 음식 외식을 하듯이 영적 식사를 하고 있는가? 주중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내 상황을 얼마나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어노인팅의 찬양 중에 이 후아엠이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을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를 붙드시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귀하다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인함이 아니라 주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자꾸만 저 죄에서 넘어지지 말고 내 손잡고 가자.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삶, 그 고통, 그 어려움, 나는 충분하다. 함께 고백합시다.